할렐루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0분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묵상 가족 여러분. 주말의 시작,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만약 열심히 달려온 마라톤 선수의 눈앞에서 결승선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그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혹은 평생을 바쳐 저축한 통장이 한순간에 가짜로 판명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무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매 주일 지키는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낭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유한한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진짜 부활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흐려졌던 부활 소망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붙잡고 다가오는 주일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금요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절대적인 기초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활의 증인 삼아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 어제의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던 자들을 향해 책망하며 바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며 복음의 본질을 거침없이 파헤치는 바울의 뜨거운 선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고린도 성도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헛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케노스는 속이 텅 비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중에 눈물 흘리며 드린 기도가 헛수고이고 목숨 걸고 전하는 전도와 선교도 마치 엄청난 사기극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를 믿는 우리의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여러 교리 중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거짓 증언을 한 꼴이 되니 결국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최종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셨다면 그분 역시 자기 죄로 죽은 한 인간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와 심판 아래 갇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고 먼저 주 안에서 잠잔 자들 역시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광스러운 첫 열매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부활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쾌락과 유익을 위해 마음껏 살아갑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고 자존심을 굽히고 내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웃을 섬깁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면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참고 절제하며 바보처럼 살아온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던진 진짜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위대한 역설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의 시선은 이 땅의 성공과 안락함에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앞의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봅시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늘의 가치에 인생을 투자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묵상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드는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영원한 보증이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영적 조급함을 내려놓고 찬란한 부활 소망을 품고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심은 눈물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산소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룩한 주일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복된 토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믿음과 전파하는 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눈앞의 작은 손해에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영적 안목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하신 오늘의 선포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찬란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내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유한한 가치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심어가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 부활의 기쁨을 온 교회가 함께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오늘 토요일 하루 주님과 함께 기쁘고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